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악어미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주학에 맞춰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나갑니다. Hallelujah.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눈으로 보는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오승홍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부활발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오니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 모든 자악이 끊어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임식과 장로 임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준비한 미임과 임지식이 비전교회 기쁨의 큰 잔치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를 더욱 축복하시어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새로운 영적 변화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목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비전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부터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시간 비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원이 딱 하나 있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도 남은 평생에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교도상에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 눈이 멀게 된다.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좋은 미래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마다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얻게 되는 교훈도 있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훈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 10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난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교훈을 헤아리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들 발판 삼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은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말기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난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고 좋은 징검다리로 삼아서 과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과거에 살아온 삶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과 실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다. 이 말. 말 그대로 실패했다. 또 돌아왔다. 성공하는 것 같았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또 성공하는 것 같았다가 그것을 반복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말 그대로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리고 현재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또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눈물 흘렸던 것, 외로웠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성경 어디 한 군데도 과거를 붙잡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알아야 그 지혜로운 사람, 미래의
열매를 거두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삶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고집이 생기고 또 과민 반응과 초조함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렵고 안 될수록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빨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으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들이 과거에 자꾸 얽매이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잘했더라면, 우리의 선배들이 잘했더라면, 아니면 누가 잘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런 교훈을 얻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인생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곳, 지나간 시간, 지나간 슬픔, 지나간 실수, 그거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슬픔만 더 차고 넘치고 외로움만, 후회만, 미움만, 절망만, 한숨만 나오지 내 인생의 미래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다음 절에 보니까 보라, 좀 봐. 하나님을 봐. 하나님의 약속을 봐. 하나님의 소망을 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무슨 일이냐?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인데,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좀 봐라.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길 없는 우리의 미래의 인생 가운데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생 목마를 때마다 물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7월 1년에 한 차례 딱 있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도 또 인생 살아오면서 두 어깨에 머리에 등짝에 짊어지고 무겁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짐들, 또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슬픔, 괴로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에 찔리는 그 참 가슴 아픈 일들, 또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속죄일.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힘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한 주간 업장 무너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를 말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이 여러분 예배당도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 왠지 삶 가운데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이 교회만 오면 무거운 짐들이 왠지 가벼워지고 기쁨과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고 또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내 생각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가운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왠지 모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왠지 모를 위로를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모세의 입에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단 하루도 여러분 모세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본 적도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모세의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반석에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주시죠. 대적을 아말렉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죠. 홍해를 갈라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내리셔 먹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렇게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모세는 가슴 벅찬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상하게 비는 안 오는데 초목이 자라요. 조그마한 풀들이 자라서 여러분 그 양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인도한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초목이 막 우거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에 뜨는 풀은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조금. 근데 이런 풀들이 어디서 나왔나?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 초목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대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은 없었을지도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 그런 대박의 축복은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진짜 대박은 매일매일 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또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지만 그것이 없으면 생명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박의 축복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이런 축복도 주세요.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대박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복입니다. 사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세밀하심.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와 동행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교회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름은 누구냐면 권명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입니다. 권명순. 이 전국 정읍에 사시는 분인데 참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그리고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인생 포기할까? 나는 어차피 안 되는가 봐.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 돈 좀 벌어서 저분들이 하는 11조 좀 드리고 싶다. 네, 할렐루야. 11조 좀 드리고 싶다. 아니 지금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에서 나도 좀 11조를 기회만 되면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조금의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샀냐면 돼지 한 마리를 샀다며. 돼지, 꿀꿀이 돼지. 그리고 그 한 마리를 키우다가 또 어떻게 해서 돈이 조금 모아지면 또 돼지를 사는 거예요. 돼지를 또 사고 돼지를 사고. 그런데 이 돼지를 사다 먹이는데요. 이 돼지는 얼마나 잘 먹는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역에 와가지고 다른 집들은 막 죽고 병 걸리고 파묻고 난리인데 자기네 집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크는 거예요. 구제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늘어나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11조 하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재미에 빠졌어요. 지금은 그 돼지가 한 마리로 시작한 돼지가 몇 마리냐면 10,000마리라면 10,000마리. 지금은 또 더 늘었겠죠. 지금 몇 개월 전에 들은 얘기니까. 10,000마리가 돼도 11조를 얼마 하느냐? 1,004만 원을 한답니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주 1,004만 원. 그러면 뭐 한 달에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 그대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누구 100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보다도 더 가슴에 막 새기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정읍의 모 교회를 다니는데 작년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원래는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1,004만 원을 11조를 하느냐? 1,004. 그러니까 그 11조 속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4. 돼지를 키우고 병과 상관없이 그 돼지가 잘 먹고 잘 커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줘서 내가 돼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돼지를 키웠다. 하나님의 돼지를 키워주셨다. 그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하기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50만 원 하기도 더 힘들고 100만 원 하기도 더 힘들겠죠. 여러분 1,000만 원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것들 하나님과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무감에다 하면, 책임감에다 하면 여러분 아깝죠. 힘들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개월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한 거죠. 그 천사의 고백처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가슴 한복판에 온 자기 마음 구석구석마다 그 은혜로 채워진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혼자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죠. 여러분 현재도 어렵죠. 오늘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내일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적 일의 슬픔과 절망과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또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수도 없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버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만드신 분, 또 하나는 나를 세워주시는 분,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남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마치 명령만 하는 독재자, 나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아주 좀 대학이 껄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게 아버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집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탕진한 그 탕자 아들, 기꺼이 품에 안아주시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오기만 하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재산 다 상관없이 그저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와라 끌어안아 주시는 차비하심, 정말로 눈물나게 고맙고 인자하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설령 해하지 못하도록 얼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모세는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로서는 여러분 혁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너무 힘들어. 이런 인생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거. 그냥 확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던 욥이 아버지를 만나고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욥의 아버지인 거예요. 욥의 아버지인 거. 욥이 종교인으로서 철저했던 것이 욥기 1장입니다. 종교 생활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물 건너가고 자기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다 병들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적 개념이 싹 시켜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욥기 1장에 만났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한마디로 종교생활, 그를 내가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작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그 아버지를 만났으니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종교생활 다 거둬드리겠다. 그것을 나를 그분이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 그냥 고백이 아니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낳은 것, 태어난 것을 생애를 저주했던 사람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구나.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7절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민족들을 내 앞에서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모세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놨어. 다 일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금 지난 모든 과거 옛적 일을 다 흘러가는 물에 흘려보내고 던져버리고 끊어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붙잡아야 될,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누가 했지? 지나고 보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나는 안 했는데 누가 했지? 나는 그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이 일을 이루셨지?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의 인생이 그랬고, 저의 목회가 그랬고, 비전교회가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오늘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흙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똑같이 재료가 흙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되었고 그 짐승들은 아직도 사람이 못 됐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똑같은 흙으로 만든
짐승 가운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마치 짐승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짐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다 행하시고 책임도 우리의 아버지가 져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수조차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니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부부가 자녀가 같이 사는 것도 행복일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통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만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모세가 만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 우리는 그 광야에 울부짖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넘고 넘어서 결국 가나안 땅의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다른 신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정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기적 속에 만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부유와 자유와 승리와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 오늘, 또 내일을, 또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시고 승리케 할 줄 믿사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를 만나는 뜨거운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보다 더 큰 아버지가 행한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놀라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남은 평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은 아시오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점심으로 또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주변 카페나 아니면 자유스럽게 할 때는 알아서 식사하시고 저녁 3시에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또 이 천국에 일어난 잔치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함께해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하시고 다 같이 288장 3절 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제 찬양 부르고 우리 최웅남 지성 나오셨는데 지금 오랜 시간 치료를 받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웅남 집사님 지금 회복을 해서 또 서울 올라가서 또 치료받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집사님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료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최웅건 집사님도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3절 부른 다음에 그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절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최용남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최용권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치료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그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이 뜨겁게 하시고 그 몸이 뜨겁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바이러스들은 암세포들은 성령이 불러 태워주셨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태워주셨어.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아버지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노라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 붙들고 오늘도 용기를 내 남은 평생 광야 같은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랑의 심령 위에와 우리 지금남의 모든 치료의 여정 위에와 또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미래 위에와 오늘 임지식과 또한 우임식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